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 한 명의 한 해 동안의 연봉을 상징하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단숨에 예수님께 붓습니다. 가성비를 먼저 따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일상인데, 우리의 기본적으로 장착한 태도까지도 넘어서 향유처럼 나를 부어버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에너지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삶에 결정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사랑입니다. 연애, 결혼, 육아, 신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 그저 우리가 아는 논리와 합리성 너머에 그 사랑을 따라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선택하고 살게 된 것일까요? 사랑은 사실 두꺼운 사랑학 개론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기 어려운 무엇입니다. 사랑을 알려면 오직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 두 손을 이렇게 내밀어 내 두 손에 주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이 바로 받음의 순간인 것 같고, 또 내가 주님께 이렇게 오목하게 손을 내민 순간은 우리 존재가 주님 앞에 그릇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빈손에, 그 오목한 빈 그릇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그 향유가 손바닥을 넘쳐서 흐르고 그릇을 넘쳐서 흐르고, 우리는 인과 응고, 혹 주는 만큼 받는다, 받는 만큼 준다라는 이 황금률까지도 넘어선, 그러니까 계산이 무산되고 많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깊은 연결감이 생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향유를 붓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순간에도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 깊은 연결감 속에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부어지는 향유를 보면서 예수님은 곧 마주할 상황을 직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향유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부어지는 향유를 보면서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의 향유를 바르는 문화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당신의 죽음을 향유를 부어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하셨을 것만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그 여정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길에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 길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지만 깨진 유리를 가슴에 넣고 흔드는 것 같은 아픔도 수반해야 하는 것임을 마리아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이 감람산에서 여기 예루살렘 성읍은 보이는 거리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려면 움푹 패인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본문 37절에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라고 표현한 부분이 이러한 지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감람산을 넘어서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흥이 난 제자들은 그 길목에서 노래를 힘차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때의 예수님을 찬양하던 주체가 그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무리나 막연한 기대를 가진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의 온 무리라고 특정하여 말합니다. 군중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맺는 그 관계성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드리는 찬양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37절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직접 본 바 모든 예수님이 행한 능한 일들을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철저한 그 관계성, 함께한 시간들, 그 암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 탄성, 감사와 기대가 그 길가에 자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흥겨운 외침을 우리도 한번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고 함께 읽어보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들의 고백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왕입니다. 귀신을 쫓아내 인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왕, 세리와 죄인들과 기꺼이 식탁에 앉으시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왕. 제자들은 왕이라고 예수님을 향해 노래하면서 그들이 곁에서 보고 들었던 그 왕의 모습을 투영하며 그 왕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삶이 깊이 묻어난 찬양을 우리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는 표현을 쓰냐며 제자들을 꾸짖으며 책망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말리시며 이들이 지금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하시며 그들의 찬양이 매우 정확하고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관계, 이 특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제자들도 어딘가로 이끌려 갑니다. 예수님이 작은 아기 새끼를 타고 앞서가시면 그 뒤를 제자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어딘가로 이끌어 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렇게 그분 안에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삶의 방향성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시려 하는 그곳 또한 역시 그러나 기쁨만이 있는 곳이 아닌 십자가입니다. 이사야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르실 그 왕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진술을 따라서 살펴보면 십자가에서 세상의 권력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선택한 왕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은 보통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매우 능동적으로 내 등을 맡겼다라고 말하며 내 뺨도 맡겼다라고 말하고 모욕 앞에서도 얼굴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고난 앞에서 움츠러드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고통을 두 팔로 껴안는 그런 행위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며,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이 어느 날 우연히 당하게 된 어려움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시고 자기 비움을 통해 스스로 나아가신 궁극의 자리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대처럼 승리하는 왕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왕이 되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모두가 가려고 하는 저 높은 곳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향을 예수님이 자꾸 선택하시며 날 때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구유로 세리와 죄인들에게로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자꾸 나아가시는 것입니까? 그 아래로 향하는 길, 그 길목에서만 마주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을 따라서 내가 잘 믿고 잘 살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다며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배척받는 이들을 향해 가십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 앉으셨고 예수님의 자기 내어줌의 이 여정은 그의 사역의 처음과 끝을 모두 채웁니다. 이렇게 나를 내어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그 사랑받는 이들과의 연결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억울하게 채찍을 맞고 계실 때 그는 이 땅에서 힘과 권력과 폭력과 하여 억울하게 채찍을 맞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깊이 연결되시며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으며 모욕과 침뱉음 속에 있을 때에 그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모든 자들과 연결되시며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십자가형을 마음대로 언도할 때에 예수님은 이러한 국가폭력에 남모르게 죽임당한 눈물 흘리는 이들과 연결되시며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때 저 십자가에서 일어난 연결의 사건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향유처럼 부어지신 이유입니다.
였습니다. 시대와 사회에서 배척받던 죄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살찐 송아지로 대접받는 둘째 아들과 같았듯이 가난하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모든 이들의 삶, 어둠, 사무치는 분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조금도 외면받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름 아닌 고난받는 이들의 왕임을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순환과 모욕이 찾아들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며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걷다가 도무지 일어날 힘조차 없는 날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한 순간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 때, 저 희망 없는 골고다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가 무관하게 그저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등을 맞고 피를 쏟으시며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곁에 선 왕이 되고자 하십니다. 그는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과 비애와 분노,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어두운 순간들과 연결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향유처럼 부어진 예수님, 그분의 몸에서 나온 피와 물이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력을 따라 아래로 흐릅니다. 그 부어진 향유의 방향, 그리스도의 물과 피의 방향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땅속 깊은 어둠, 내밀한 나의 어둠과 고통, 괴로움이 있는 곳으로 내가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해 안고 씨름하는 상흔 가운데로 그분의 물과 피가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엑소더스가 다름 아닌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소더스는 고난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찾아오심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그 민족이 개개인이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엑소더스 해방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구약 엑소더스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 하나님의 위치를 역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부어져 내림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보는 이 신약에서의 해방 또한 십자가에서 부어져 물과 피가 이 땅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아니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난을 피할 능력조차 없는 이들에게 부어져 내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신음하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느끼는 그곳에 예수의 물과 피가 흐르고 있다. 해방은 그 고요하게 내 삶의 가장 깊은 어둠과 아픔으로 흘러드는 그 물과 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분의 십자가와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삶에 가장 괴롭고 신음하는 그곳, 그 순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그 땅에 지금 내가 홀로 있지 않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십자가가 내 곁에 함께 세워져 있음을, 그분이 내 고난에 깊이 연루되시고자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로 선택하심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희망은 고통을 주는 이 세상이나 나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다시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나의 고난에만 함몰되어 있지 않도록 우리를 거듭 해방합니다. 이 땅의 고난, 이 땅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들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예수님의 물과 피로부터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계심을 목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방 사건은 얼마나 낮은 곳에서 은밀하지만 고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께서 정말 11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이 땅에 고난의 현장이 생길 때마다 노란 점퍼를 입고 찾아가시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묵묵히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의 현장들이 모두가 서로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한 덩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고난의 땅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고난받는 이들의 왕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구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고난주일, 우리 모두 십자가 곁에서 한 주를 살아갑시다.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이 사회의 아픔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그 십자가 곁에서, 그분 곁에서 그분과 깊이 연결된 한 주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과 아픔을 덮어두었습니다. 나의 고난을 덮어두듯 세상의 아픔에 눈 감고 거듭되는 죽음의 소식에도 눈을 감고 나의 삶을 추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당신께서 저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고난받는 이들의 왕이심을 봅니다. 내가 늘 덮어두었던 내 삶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 그리고 우리가 늘 들떠보지 않았던 이 세상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매달려 계시며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의 곁이 되고자 하십니다. 고난주간인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우리가 당신 곁에 서 있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풀 수 없는 이 고난의 매듭,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덧씌워진 멍에 곁에 서 있고 싶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이, 당신의 물과 피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들을 구원하는지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당신 곁에서 보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